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 사람도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무도이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날씨가 지난 한 주는 40도도 육박하고 그런 찜통 더위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도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서늘하고 그렇죠. 제가 하는 설교는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다른 교회 부흥회를 설교해도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쉬워. 온도를 봤더니 26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도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시원해져서 또 입추가 지난주 중에 입추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덥다 말이라도 덥다, 물론 덥지만 덥다 못 살겠다 이러면 진짜 더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입추가 시작됐고 이제 더위도 떠나가고 이제 시원한 날씨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쪽방 한 바퀴 돌면서 우리 몇 사람을 또 전도하고 건면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더워서 또 몸이 아파서 몸 좀 나아지고 더위가 풀리면 나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안 나온 지 21년 된 사람 여기 주변에 많다고. 그럼 내가 그랬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더울 때 주님 앞에 나오고, 몸이 아플 때 예수 잘 믿고, 인생이 어려울 때 주를 더욱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자.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똑같이 다 더워요. 인생 똑같이 힘들어요. 인생 안 힘든 사람이 있는 곳이 저 있어. 인생 안 힘든 사람, 망우리 공동모지에 죽은 사람 인생이 안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인생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인생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장애가 돌파되고, 아멘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한데, 주님을 의지할 때 장애가 돌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해보세요. 다니엘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은, 대부분의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얘기를 기록한 책들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초반부 1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분이 이 부분만 잘 알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오고 주일학교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들어서 다니엘서가 그런갑다 싶은데, 사실은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은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나라를 정복했던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얘기를 다룹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때가 언제예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고를 겸손하게 듣지 못했을 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벨론 시대예요. 그런데 바벨론 시대만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들, 즉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페르시아 이후에 마케도니아 왕국으로 일컬어진 그리스, 그 강력한 그리스가 망하고 그 다음 누가 일어나요? 로마의 역사. 이렇게 나라들이 일어나서 흥왕하더니 또 나라가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나라 조금, 저 이스라엘을 한 6년 전에 가봤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냐면 경상북도밖에 되지 않아요. 경상북도, 강원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단지 조그만 이스라엘 한 나라만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왕 되시고 그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주적인 전망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게 해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다니엘서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우리는 단순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아는 부분만 친근하게 알아요. 어떤 부분 알아요? 주일학교 때 아는 거 뭐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풀 7배로 한 불무풀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얘기. 다니엘은 하나님,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을 찾으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하는데도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서 보호받았던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잘 몰라. 그러나 다니엘서는 많은 부분이 환상을 토대로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당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해석하려면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의 빛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의 역사는 어느 한 왕이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다스려가는 것 같지만, 세계의 역사는 엄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한 200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 원래 있었던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망하고 또 다시 세워지고 또 세워진 나라 다시 망하고 세워지는 역사를 계속 되풀이한 겁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멸망시킨 역사 이후의 제국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왕과 그 나라와 그 제국을 부숴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해야 될 세계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광활해지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전체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상천하지, 상천, 하늘 높은 하늘 위의 하나님, 땅 아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한 분밖에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나라고요? 바벨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바벨로니아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제국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도 약해지면서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데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희호 형제 그렇지? 저분이 맞다 그러면 세계사 박사가 맞다 맞는 거예요. 이 메대라는 나라가 약해지면서 이 메대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나라가 바사.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서 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배웠어요. 페르시아. 지금의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의 바벨론은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이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통합되는데 이 나라가 이 바사가 페르시아인가요? 그런데 잠깐 있었던 메대 시대에 바로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메대 시대 왕의 아래에 있었던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이 얘기 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섬기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 메대를 결국 메대 바사가 잠시 통합하다가 이 메대를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이 일어나서 역사 속에는 이 고레스를 키루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키루스 왕이 나타나서 이 바사 페르시아를 엄청나게 확장시켜서 메대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고 메대에서도 총리를 했고 바사에서도 총리했고 단순한 세 나라가 아니고 세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 임기 바뀌면 어디 가요? 교도소 가 있어.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은 어디 있어요? 같이 교도소 가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새 제국이 바뀌어도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제국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왕이 다니엘같이 당신같이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은 우리나라를 좀 다스려달라 총리로 다 이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영특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사 왕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메대 시대 왕인데 다리오 왕 시대의 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3명의 총리가. 그 3명의 총리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이때 이상한 법률 하나가 반포가 되는 거예요. 왕 외에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이상한 금령이 반포되는데 이 금령은 왕이 사인해도 바꿀 수 없고 변조할 수 없다는 그런 엄청난 금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금령이에요?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디로 간다?
사자굴에 던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금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새 제국이 변화해도 변함없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다니엘. 그것도 다니엘은 원래 메대 사람도 아니야.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멸망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 포로 주제에 바벨론 시대에서 총리를 잘하고 있고, 그것도 각 황제들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칭찬하고 신음하니까 본국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안 아플까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총리에서 내려앉힐까? 이방인 주제에, 포로민 주제에. 그래서 이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불렀어. 청문회를 불렀더니 학력 위조도 없고, 청문회에서 불러서 조사해봤더니 재산 비리도 없고, 청문회에서 불러서 또 봤더니 병력 의무도 없고, 아무것도 너무너무 깨끗한 거야. 그냥 검사가 뭔지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털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게, 가만히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총리로 있으면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인사청탁을 받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하나 찾으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은 반드시 왕의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금령을 하면, 이 다니엘의 청렴결벽하고 믿음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다면 다니엘은 틀림없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 믿음대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이런 법을 걸어놔야지 다니엘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고 이런 법령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은 파란만장한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그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앞에서도, 그리고 메대 나라를 제국을 지내면서도 어려운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은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다니엘이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장소. 성경은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저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지금
왕 외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소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니엘에게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면 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라. 이 경건한 베드로 사도도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어디서나 기도했겠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신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바쁜 국가의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바쁘고 시간 내기가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은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장소였고 감격함으로 응답받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당신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뭐란 줄 아세요? 저는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저는 아무 데서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너무 탁월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틀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틀이 필요한데 그 공간의 틀이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일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내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힘들면 그만두는 그런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깊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문제 앞에서 특별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바쁘게 사셨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아무 데서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었고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나아가 마음을 쏟으며 깊이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의 이슬로 당신의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간다 그러고 산기도 간다 그러고 작전기도 한다 뭐 기도 꼭 기도해야 되냐고, 기도가 다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합시다. 기도가 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잠재운 우리의 영혼을 기도 없이 어떻게 깨어나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혀서 기도하면 사자밥에 던져진다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해진 장소를 정했습니까? 나는 이 정해진 장소에서, 나는 여기서 항상 주님을 매일 만나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다니엘처럼 인생의 위기가 와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고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기도 장소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앞에 드린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습관을 갖자.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기의 때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목사님, 저는 그냥 지금 평안하고 지금 문제없이 재밌게 잘 살다가 하나님 거스리고 하나님 안 믿고 평안하게 좀 살다가 진짜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때 간절히 기대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평소에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더라도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 거의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면서 믿음을 떠나고 불행 속에 밀려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위기를 극복하는가? 평소에도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 붙잡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기도함으로 돌파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 기도할 것 같죠? 위기 앞에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안 찾아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습관은 우리를 급속하게 망치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의 경건의 습관은, 한번 따라 합시다. 평소에 경건의 습관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평소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혔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니엘의 마음을 휘어잡는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좀 찍혔어요. 기도하면 사자밥에 끌려 죽는다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시간이야.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히든 말았든 어차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 나는 하던 습관대로 기도하리라. 그리고 다니엘은 입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기도했어요. 베리코트라는 유대인의 문헌 제4장 1절에 의하면 이 3번이 이른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해질 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이 그대로 전해져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한품주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게 있는 것은 근가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 시간에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침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아마 이 다니엘이 이른 아침과 오후 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첫 번째 기도는 아마 출근 전에 기도했을 것이고, 세 번째 기도는 퇴근 후에 해질 때 기도했을 것인데, 이제 이 두 번째 점심 때 하는 기도를 아마 집에 와서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집에 올라와서 열린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다니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붙들어주는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며 영적 전투를 연습하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 영적인 전쟁의 때에 훌륭하고 능력 있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도 안 하고 패만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눈물 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힘든 인생을 영위하면서도 그것을 이길 자원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중에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10% 될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충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습관과 말씀을 의지하는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이 좋은 21세기 세계 강대국에 살아가는 복지국가, 의료 1등 복지국가 살면서 진짜 세상에 자원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이 힘듭니까? 진짜 힘든 것은 하늘의 자원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늘의 자원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결핍과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도장 찍힌 그 조서를 두려워하면서 그 조서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뀐 환경 속에서도 전혀 바뀌지 않는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마음을 쏟으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드리는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다니엘처럼 이기고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태도, 성경은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는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에서 창문 닫고 기도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기도를 하든 경배를 하든 찬송을 하든 성경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창문 열면서 나는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나는 기도한다.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음도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자만함을 보여주는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레위기서를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레위기의 제사장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다니엘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적 신앙의 한결같음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서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다는 이유 하나로 평소와는 다르게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의 연약함도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스스로 기도에 불을 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외부로부터 기도의 불을 붙여주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살 것이라는 언약이 주어진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뜻은 평화의 도시인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그 말발굽 아래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은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재건시킬 것을 다니엘은 굳게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신의 마음의 소망의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의 불을 붙이고 현실은 암담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망을 갖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예수님을 향한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여지게 하십시오. 그 기도의 불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태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많은 자세들이 나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앉아서 하는 기도. 대부분의 기도는 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납작 엎드려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겠다는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경배와 복종을 동시에 표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경배와 복종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잘 나가고 평안한 동안에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에 청신호가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 비로소 자신은 나는 나무가지 풀깃 앞에 이제
바람 불면 떨어지는 흔들리는 연약한 풀잎, 그리고 이슬 한 방울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고 잘 나가는 권력자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고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 터득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보아야 할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나이 들 때를 생각하고,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나빠질 때를 생각하고, 잘 나갈 때는 또 잘 나가지 못할 때를 생각해야 되고, 재물이 있을 때는 재물이 다 없어질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 안에 재성이 많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겸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비척거리는 발걸음을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전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응답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태도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감사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써졌는데, 모대라는 단어, 동사의 모대. 이 원래 모대라는 이 원래는 말은 찬송했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주방일이 힘들고 청소하는 게 힘들고 맡겨진 일이 힘들어도 마음에 감사가 찬 사람은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똑같이 일 시키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찬송을 하면서 일해요. 기쁨으로 일해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게 사실이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모델을 좀 올바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 대신 찬송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찬송할 만한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다가 사자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금 최대의 인생 위기를 만났고 이제 기도하고 사자굴에 지금 떨어져야 될 운명에 처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쪽방 한 바퀴 돌면서 어떤 분 나이 많은 할머니 만나가지고, 할머니 돈 많아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아이고 저 예수 지겨워 죽겠네. 저 목사님 맨날 예수. 그 정도만 해도 지겹다고 예수라 그러는데, 다니엘은 지금 좀 있으면 사자굴에 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다급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그 상황만 집중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수록 자기의 상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조건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찬송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송은 모두 교회의 역사 속에, 고난 속에서 이 찬송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전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오실 때 무서운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찬송의 멜로디와 아름다운 가사가 나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창검 대신이 큰 환난에서 나와서 우리를 구해 주리라. 여러분, 이 찬송이 어떤 데입니까? 종교 계획 속에서 이제 루터가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로마 교황청으로 전진할 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연을 주시고 또 수많은 역경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갈 때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아무개야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너 그렇게 막 나가면, 하나님 없이 막 나가면 지금은 재밌고 쾌락이 있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불이야. 이제 그만하고 나하고 좀 관계를 맺자.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나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회고해보고 잘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돌아보고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은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는 기도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위기로 끝내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니엘처럼 납작 엎드려서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마음을 쏟고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 3분 동안 만주해 주세요. 3분 동안 주님 한 분 부르고, 주님 나도 어려운 인생의 위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태도가 열린 예루살렘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환난이 많은 것은 세상의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자원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것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장소를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예루살렘 열린 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3번씩 규칙적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재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